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주제를 정하자라고 볼 때 또 주제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 정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내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현대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현세적인 면에서 해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의 나라, 그 나라를 이제 바실레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말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네이션이 아닙니다.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원문 성경도 똑같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세우, 바실레이아 토누라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천국이고 왜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하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에는 항상 천국이다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썼어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두 번째 저번에 쓴 편지에는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에게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공동체에 쓸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어요. 바실레아 투세우, Kingdom of God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다신교죠. 그들은 다신교, 로마도 다신교고 신이 많아요. 신이 많아요. 근데 그 신이 어디 사냐면 하늘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그 많은 신들이 떠다니고 많은 신들이 사는데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로군 이렇게 생각할까 봐 유대인들에게 쓸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고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확하게 고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는 뭐냐?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사람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어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 선언입니다. 세례 요한도 첫 번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잘못 살았고 내 중심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앙금 남아있고 불평과 이 불만 원망 이런 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다 떨궈내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치고서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온갖 미움과 불평과 불만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은 자마다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던져놓는다 그러세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실레이아 왕국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왕국의 의미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요? 그걸 알아보려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심령을, 내 마음, 내 영혼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바로 왕권이 통치한, 왕권이 미치는 그 나라. 그런데 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별로 달갑지 않고, 그리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내 중심대로 살 거야.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내 계획이 따로 있어. 내 플랜, 내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열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열애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해요? 그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7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그 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보여주는데도 뭐예요? 못 본다는 거죠. 눈깔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줄 때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란 말은 제가 예전에도 너희 가운데라고 했어요. 원문 성경에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스,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피모네스틴, 너희 안에,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사이에,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실제로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마음속에 모셔드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거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들에게 평화를 주고 해방을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자유와 평화와 해방은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박당하는 이 억울함, 이 속에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다고 회개하냐.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해방은 영적인 해방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뭐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 그래요. 이 미국 아래에 있는 이 질서 안에 있는 이런 평화, 이걸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 예수님 안에 있는 죄에서 해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을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에 그 해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유와 평화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기서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해서 그 심령 속에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해방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속에 더 슬프고 이런 분들은요, 어디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악한 영들이 중간에 와서 지금 계속 거기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정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 킹덤, 바슬레이아라고 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힘있게 임하는 그 왕국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근심과 어둠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빛의 나라요, 그 나라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거 딱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이 바슬레야, 이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마지막 계실 때 그 40일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만 쓰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돈 벌고 사회생활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무수한 오해도 떠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짜증나는 삶 자체도 나를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다 파쇄시켜버려요.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파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다음에도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우리는 어디 관심 많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오늘 아침이란 뭘 먹을까? 점심엔 뭘 먹을까? 뭐를 마실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프로투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하나님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이어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요?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내 안에 뭐가 임해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사탄은요 우리한테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뭘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미래나 자식이나 뭐 생각하면 갑자기 불안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안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을 밀어내고 슬픔을 밀어내고 어둠을 다 밀어내고 광명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심령을 광명한 나라, 천국에서 뭐가 빛 나리?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어떤 사람 어디 좀 죄가 없나, 저 사람 어떻게 흠이 없나 이렇게 뒤지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일찍 죽습니다. 그 기자들이 오래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 직업적으로 기자들이 오래 못 산다는 게 왜냐면 매일 다니면서 남을 캐고 뭘 뒤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기사화해서
또 어떤 때는 부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평생으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야 될 죄인 지옥 가야지 마땅한 죄인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질서가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의의 질서가 세워지게 만들고, 평강의 질서가 세워지게 만들고, 기쁨의 질서가 세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 땅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에서 나오는 기쁨의 그 질서를 알게 하시는 거죠. 현대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딱 관심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뭐 안다고 해서 뭐 돈이 생기는 거야, 뭐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상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멸망할 나라에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이 지상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사람입니다. 위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퍼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아까 뭐 팍스 아메리카나 뭐 그런 얘기했지만, 그 나라가 왜 세계 질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거는요, 역사를 통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많이 퍼뜨리는 그 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우연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이제 뭐 더 아래로 더 잘 나간다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우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 똑똑해서 그래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필연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전국에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린 나라는 없습니다. 인구 분포상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나라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 내일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일 먹을 거 필요합니다. 뭘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엘세토의 바셀레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두 번째 항목에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무슨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첫째는 현재적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래서 already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나가지고 확 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났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 쫓겨나는 것을 인해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요, 귀신 쫓아내는 전문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도 뭐 어떤 그 팬덤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 목사들이 그거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왜? 눈으로 보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사탄이 추방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 물을 때 예수님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거는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이 바슬레이어라고 하는 거, 이 통치권이 임하는 그 나라. 통치권이 임하는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어떤 심령이든 그 어떤 가정이든 그 어떤 교회든 그 어떤 나라든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세, 지금 already 이미 천국이 여기 왔습니다. 그 천국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신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자기 있는 처소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천국이 뭐합니까? 성장하고 천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지금 현세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예수님은 누룩과 같다 그러죠. 누룩이 막 부풀어 오는 것처럼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작은 겨자씨가 점점 커져서 그 나무가 되매 눈곱만큼 작은 씨가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게 바로 천국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부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거의 3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공인이 뭐예요? 공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가져도 괜찮다라고 공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금지됐던 종교가 그 한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한 나라가 국교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1866년에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한 거죠.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 피가 대동강변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 피가 바로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의 전국토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1866년에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와서 이 땅에 피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기도 전에 피 뿌려 죽은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보면 개 죽음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박충곤이라는 사람한테 그 낭인한테 그냥 한 방에 칼로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사실 원래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상해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 출장을 친구 선교사가 출장 갔다 와 보니까 임신했던 자기 부인이 죽어 있어요. 죽은 지 일주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막 부패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중국 성경은 뭐고 이제 나 다 그만둔다라고 이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들 한 명 만나요. 조선에서 온 천주교인 만나면서 조선이란 나라가 처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이제 이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그 두 번째 간 겁니다. 두 번째 제너럴 셔먼홀을 타고 갔다가 대동강변에서 성경 전해주러 갔다가 거기서 참수를 당해요. 참수를 당한다고.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본명은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예요.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가 27살에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기독교의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자라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니라. 어마어마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원하고 많은 곳에 선교를 지원하는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점점 거인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매일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한번 따릅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티켓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 안에 탔으면 내리면 안 됩니다. 배 안에 탔으면 내리면 안 돼요. 예? 중간에 가다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리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야 내려라, 여기 재미있는 거 있고 즐거운 거 있다, 어쩌고 저쩌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여러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고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그런 걸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시험이 와도 그런 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해가 막 생겨.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굴 막 비난하고 그럽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막 남을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누가 어떠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근데 10명인데 달라요. 딱 반 나눠서 10명은 슬기롭다,
아니 5명은 슬기롭다. 그리고 5명은 어리석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명이 있는데 딱 나눠서 반토막 나눠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다. 차이점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다. 신랑 둘 다 열처녀가 다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신랑 왔다. 그러니까 뻘떡 깨가지고 신랑 맞이하러 나가는데 5명의 처녀들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은 꺼주라. 그랬더니 우리 쓸 것도 모자란다. 여러분, 신앙은 꺼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 믿음 좋은 권사님 붙어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달궈서 여러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아내 뒷다리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믿음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신앙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빌려달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름 사러 갔습니다.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와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이 졸면서 잔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닫히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닫히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거 빠져도 괜찮겠지. 뭐 예배 빠져도 되고 나 기도도 빠져도 되고. 주님이 그런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닫히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절 한번 읽어보래요. 마태복음 25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아니했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은 기름은 성령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이 프로니모스라 그래요. 프로니모스란 말은 신중하다, 총명하다, 분별이 있다 이러듯이. 그러니까 신중하고 총명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별이 있고 신중한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등자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이게 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등잔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껍데기 안에 여러분 등잔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등잔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캄캄한데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와서 우리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세요. 25장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똑같이 사람은 사람인데 알곡이 있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알곡 쭉정이는 사람이란 겁니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이 달라요. 알곡은 속이 꽉 차 있는데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뭐가 있나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휙휙 날아갑니다. 뭐 시험이 이렇게 오면 이리 날아가고 시험이 저렇게 오면 저리 날아가고 오는 시험 가는 시험 다 들어서 아주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요, 알찬 사람이에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지만 알곡은요 그대로 떨어져요. 여러분, 키질하면 어떻게 돼요? 키질하면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다 떨어지지만 그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지만 쭉정이는 모양은 있지만 아무 결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가 알곡 신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널널하게 수월수월하게 뭐 이렇게 바쁘면 교회 못 나가고 뭐 시간 나면은 오늘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이 닫히면은 그 다음에는 한 번 문이 닫히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 충격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13장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 27절 보세요.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이 사람들은 뭘 의미합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트집만 잡았습니다. 예수님 뭐 어디 트집 잡을 거 없나? 예수님 어디 뭐 잘못된 거 없나? 바울이 여러분 사역할 때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을 망가뜨리고 트집을 잡고 흠을 집어내가지고 바울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규범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이게 가슴으로 신앙이 내려와서 내 발로 손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거기에 앉아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29절도 읽어볼래요? 오늘 13장 29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임하게 될 천국은 잔치하는 나라, 천국 잔치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고. 아니 세상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도 매일 하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은 하얗게 칠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세리 창기가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의 사람들이에요. 예?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리 창기를 볼 때 저건 인간들도 아니다. 인간들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작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가슴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책이 있고. 자기가 죄지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는 거예요. 더 회개.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으니까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이 그렇게 올바른 줄 아냐?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앉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지면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이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먼저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여기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믿었다고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우리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믿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내 심령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확장돼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한빛 성도들 하나님 나라 기준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성장하며 확장돼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